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새 힘어들이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지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대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대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아멘. 당신은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대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 주.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대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미래가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게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모두 설 명절 잘 보내셨죠? 목사님도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설 명절을 잘 보냈습니다. 우리가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복이고 또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설 명절이 끝나서 여러분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학원도 다녀야 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명절 휴유증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일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용서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자, 예수님의 전체적인 그 삶과 또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한 부분 한 부분을 좀 세밀하게 살펴봄으로써 그 부분이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배우고 또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용서예요. 참 어려운 주제죠. 예수님께서 용서를 하셨는데 나도 누군가를 용서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주제이고 목사님도 사실 이 어려운 주제 또 이 어려운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함께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도 되고 또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어려운 주제이지만 우리 함께 예수님의 용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잠시 저번 시간을 복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셨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령하셨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고 말씀으로 승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신령하다라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기죽지 아니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든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거만큼은 되게 강력하게 매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보석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내 스스로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목사님도 목사님 자신을 참 사랑하지 못했는데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나의 마음속에 확증이 되고 믿어지면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쪼일 필요가 없어요.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내 자신을 사랑하며 나는 소중한 존재이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신령한 분이다 라고 배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신령한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먼저 예수님과 12제자가 나와요. 여러분들 12제자의 이름을 다 아시나요? 목사님도 예전에 외웠는데 다시 12제자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가물가물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12제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베드로가 있죠.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 그리고 안드레, 빌립, 도마 아세요? 의심 많은 도마.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봐야 믿을 수 있어라고 했던 그 도마, 그리고 바돌로메라고도 하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나다나엘, 그리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그리고 야고보가 한 명 더 나오는데 한 명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고 한 명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예요. 이름이 똑같죠?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열심당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열심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그래서 해방을 위해서 항상 독립운동,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하듯이 로마 물러가라 하면서 그렇게 뭐 테러도 하고 막 그리고 데모도 하고 했던 열심 당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그 당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시몬이에요. 열심당 시몬,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데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이름이 유다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라고 또 있습니다. 마지막 제자 가룟 유다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배명인 다데오라고 이렇게 우리는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말했듯이 다데오 말고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자, 배반한 자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렇게 12제자가 있었어요. 그 12제자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오늘 무엇을 했냐면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제자와 함께 식사를 하신 거죠. 그 12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한번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12제자들이 누구였는지, 어떠한 자들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결국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로마 군대에게 잡히거든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요. 난 저 사람을 정말 모른다 하면서 엄청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런 또 배반을 한 자가 베드로였어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배반을 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많은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도망갔어요. 누구도 예수님께 남아서 예수님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로마 군대에게 잡힐 수 있도록 배신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장본인이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괜찮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간 이들에게 가르쳤고 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기적을 베푸셨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사랑을 이들에게 다 베풀었는데 이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이미 그 모든 일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배신하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먼저 베드로에게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도 너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앞으로 자신들을 배신하고 다 떠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식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13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자신을 배반할 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었는 거예요. 자신을 배반할 줄도 아는 사람들, 자신을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고 성경을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예수님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수건을 자신의 허리에 딱 메고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와서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다 씻겨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뭐 우리처럼 운동화를 신는 그러한 사회가 아니죠. 유대 사회는 항상 슬리퍼 같은 것들을 신고 다녀요. 그래서 발이 엄청 더러워요. 모래가 되게 많이 있고 그러한 지방이기 때문에 발들이 참 다 더러운 것들 중에 하나가, 가장 더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발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수건을 딱 둘러매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받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다 씻겨 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배신할 그 발들을, 자신을 다 떠날 그 제자들의 발들을 하나씩 하나씩 사랑으로서 다 닦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나를 배신할 줄 아는 사람, 나를 곧 언젠가 꼭 나를 그렇게 떠날 사람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또 그들의 발을 막 씻기는 거예요. 근데 이 발을 씻기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발을 씻긴다는 것은 그저 더러운 발을 씻겼다, 그냥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한번 발 씻겨준다, 이러한 뜻이 아니라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죄를 지을 것인데 그럼에도 나는 너희들을 용서한다, 너희들의 죄를 다 씻긴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발을 씻겨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용서인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지은 자들을 아직 짓기도 전에 미리 용서하시고 먼저 발을 씻기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가 너희들을 용서할게,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해 주신 거죠. 제자들이 배신도 하기 전에 이미 그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들이 곧 나를 배신할 거지만 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너희들의 발을 씻김으로 너희들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몸으로써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의 발을 씻김으로 말미암아 서로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제자들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주셨고 또한 그런 의미로서 발을 씻겨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바로 죄인들을 위해 구하기도 전에 자비를 베푸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죄를 짓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죄를 씻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바로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자예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우리가 미래에 어떠한 죄를 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고 또 다른 세상이 좋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용서를 해야 되는데 참 우리는 용서가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이렇게 예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카메라를 좀 사서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찍어 봤더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초점이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포커싱이라고 들어봤죠? DSLR 카메라 같은 거를 사면 저는 잘 나오고 뒤에는 이렇게 확 퍼지면서 배경은 이렇게 흐릿하고 저만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는 것, 이것을 이제 포커싱이라고 해요. 포커싱을 저한테 맞추면 저는 선명하고 뒤에는 확 날아가고, 이런 것들을 포커싱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잘해야 사진을 잘 찍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포커싱이 잘 나오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제 제가 이거 제주도에서
우리 큰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인데 저와 아들과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조형물은 되게 잘 나왔죠. 초점이 잘 맞춰서. 그 뒤에 배경은 이렇게 흐릿하게 확 날려버리는, 이게 이제 아웃포커싱 해갖고 잘 나온 사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초점이 잘못 맞춘 사진도 있었어요. 이거 보세요. 제 얼굴은 다 흐려졌죠. 어디가 초점이 맞췄냐면 이 럭키 차이나가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이게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라 이 사진은 예전 제가 다니던 교회 학생한테 사진 좀 찍어줘 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찍은 거죠. 아직 카메라를 잘 못 들여다 보니까 그냥 셔터만 딱 누른 거예요. 초점 안 맞추고. 근데 초점이 어디에 맞춰졌냐면 럭키 차이나에 맞춰갖고 사진이 참 이상하게 나온 거죠. 그래서 초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초점은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카메라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포커싱, 초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사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초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한테 상처 준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나에게 뭔가 되게 억울하게 만들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이 가족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오늘 말씀처럼 용서하라 라고 할 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 내 상처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것만 계속 묵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다면 이제 우리가 초점을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초점을 어디에다 바꾸냐면 바로 나를 살리신 예수님께 바꿔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배신할 줄 알고도 십자가 지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죄를 져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보여주신 희생의 정신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다면 여러분들의 초점을 이제 상처를 준 사람에게서 나의 아픔을 떼어낸 예수님께로 바꿔보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포커싱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상처 입힌 사람에게서 떼어 구원하신 분에게 둬보자. 이것부터 용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시선이 바뀌는 그 순간, 포커싱이 바뀌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착해서 용서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그래 너 한번 용서해 주마 이렇게 마음 먹어서 용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 할 작업이 무엇이냐면 나의 시선을 예수님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계속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롤모델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의 상처를 자꾸 들쑤시고 나의 상처를 계속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본다면 우리는 나에게 어려움을 줬고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그냥 묵묵히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반드시 생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포커싱이 참 빨리 바뀌어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포커싱이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에 계속 두고 있으면 우리도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용서에 대해서 이러한 예화가 있어요. 이게 성경에 써 있는 건데 이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한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1만 달란트는 오늘날로 환산하면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금액이에요. 몇 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왕한테 빚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도저히 갚을 길이 없으니까 이제 왕한테 말하는 거죠. 왕이시여, 제가 이것을 갚을 수가 없으니 저의 가족들 또한 저의 이러한 재산들 제가 먹고 살 게 너무나도 막막하니 제발 은혜를 달라고, 국류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왕한테 청원을 합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 내가 너의 1만 달란트를 빚진 게 있지만 이것을 감하여 줄 테니 앞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잘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이제 감면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감면을 받아서 신나서 돌아오는 길에 어떠한 사람을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신한테 100데나리온을 빌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에 비해서는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이죠. 그런데 이 탕감받은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자신한테 100데나리온 빌려간 사람을 멱살을 잡고 너 왜 100데나리온 빌리지 않냐? 갚지 않냐? 라고 이렇게 멱살을 잡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똑같이 말해요. 제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러는데 이거 좀 탕감해 주면 안 되겠냐고, 아니면 좀만 더 기다려 주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그 관리인에게 고발을 해서 이 사람을 옥에 가두게 만들어요. 참 나쁘죠. 자신은 왕한테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았는데 또한 자신에게 빚진 100다리온을 빚진 그 사람한테는 똑같이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윽박지르고 그리고 갚을 때까지 내가 너를 옥에 가두겠다라면서 그렇게 옥에 가두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왕한테도 들린 거죠. 이 왕한테 들리니까 왕이 이제 너무나도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너를 1만 달란트를 감해줬는데 너는 다른 사람에게 100다리온을 빚진 것을 감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갚으라고 그렇게 옥에 가둔 것을 왕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제 다시 그 사람에게 너도 옥에 가둬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성경에 써 있어요. 이 성경에 써 있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왕한테 용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지 않고 그리고 그의 빚을 탕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왕이 너무나도 싫어하고 그러한 사람을 악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지도 않고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이 다 하나님과 반대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결국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그 죄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또 그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는 악한 자다라고 분명히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용서하는 것은 어렵지만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날마다 훈련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겠다라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그렇게 훈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오늘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있는 쪽을 벌을 받아서 관계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쪽에서 베푸는 긍휼과 사랑 때문에 관계 회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바로 죄 있는 쪽이 벌을 받아서 회복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죄 없는 쪽에서 은혜를 베푸면 관계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가족들과 관계 회복이 지금 안 좋다. 그런데 그 가족 중에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줬다. 근데 그들과 관계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게 너는 이거 잘못했어 하나하나 다 들춰내면서
너 이거 다 벌 받으면 내가 너와 함께 다시 잘 살게 라고 말하면 관계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를 베푸는 것. 은혜를 베풀어서 그 자들을 내가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 진정한 관계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관계 회복에 있어야 될 지름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에게서 배우래요. 그리고 자신에게서 배워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이것이 가장 쉽고 가벼운 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용서를 하는 게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위해서 가장 쉬운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거든요. 모두가 수고하고 어려운 짐들을 다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얘들아 가볍게 그 짐을 가볍게 만드는 게 뭔 줄 아니? 뭐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 복수하고 이런 것이 너의 인생이 가벼운 게 아니야. 오히려 그를 용서하면 너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너의 짐이 가벼워져. 너 나에게서 배워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벼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자 오늘 이렇게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어요. 하지만 서두에도 말했다시피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문제이지만 하지만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은 자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포커싱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만 계속 포커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포커싱이 넘쳐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관계 회복은 죄 있는 자가 벌을 받아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죄 없는 자가 은혜를 베풀어서 관계 회복이 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었을 때 그 사람과 관계 회복이 다시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가장 가벼운 짐, 용서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자 또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자 이렇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모든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귀한 학생들도 예수님께만 초점을 바르게 두어서 다른 아픔들, 연약한 마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 커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며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벼운 짐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네,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2월 27일, 2월 28일 개학하기 전에 온라인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월 27일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이고요. 그리고 2월 28일은 주일이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토요일 2월 27일은 여러분들 각자의 집에서 줌으로 접속하셔서 함께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주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순절. 여러분들 사순절이 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수련회 때 알려드릴게요. 사순절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 시간 비워두셔서 2월 27일 저녁 8시부터 10시, 2월 28일 주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이 시간 꼭 비워두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수련회를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나를 아직도 아프게 하고 그리고 나의 삶에 상처를 줬던 사람들이 있다 하면은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고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방금 말씀했다시피 그렇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복수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벌을 주는 게 행복한 삶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짐이 가벼워진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용서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평안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